안녕하세요. 오늘 세 번째 시간, 어, 이 토마시우스의 글을 읽는 거는 두 번째 시간입니다. 자, 우리가 그런데 지난 시간에 수업했던 내용들 중에서 조금 정리를 할 게 있을 것 같아요. 그게 오늘 어, 읽어 내려갈 부분에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던 것 중에서 이제 유비성과 일위성의 표현이 있습니다. 유비성과 일위성의 표현. 이것이 생각보다 상당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유비성이라고 하는 것은 신과 피조물 사이의 존재론적 간격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보면 자, 요렇게 여기 신이 있습니다. 정점에 신이 있어요. 그리고 이 밑에 보통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신이 무슨 말을 하면 보통 사람들은 그걸 못 알아들어요. 왜냐하면 신의 있음, 그 존재 자체가 무한하고 완전하기 때문에 너무 무한하고 너무 완전해서 이것은 인간의 사고의 어떤 틀을 넘어서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이해할 수 없어요.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통 사람들은 이거를 삶으로 옮기기 위해서 뭐 해야 됩니까? 이해를 해야 되죠. 신의 뜻을 이해해야 됩니다. 그런데 신의 존재 방식 자체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어요. 도저히. 그러니까 신의 말이라는 것도 우리가 그냥 그 어떻게 표현하기 위해서 말이라고 그러는 거지 신이 실제로 말을 하는 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에 대해서 서술하는 모든 것들은 우리가 이해할 수도 없고 그거를 유비적으로밖에 말을 못해요. 그런데 왜냐하면 유비적으로라도 말을 해서 사람이 그것을 이해하도록 해야 되는 겁니다. 그죠? 아예 이해를 못하면은 이게 뭐가 안 돼요? 삶이 안 됩니다. 삶으로 옮겨지지가 않아요.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인간은, 우리 사람은 무조건 신을 향해서 달려는 가는데 완전히 일치가 안 돼요. 그래서 중세 후기 때는 생전에, 그러니까 이생에, 현생에서 인간의 이성으로 신을 완전히 이해할 수 있는가? 신을 완전히 이해하면 신이 원하는 삶을 살 수 있겠죠. 그럼 구원이 되겠죠. 그죠? 신을 직면한다면, 우리가 직관한다고 합시다. 직관한다고 한다면 이게 다 해결하죠. 그게 현생에 가능한 것인가? 근데 그게 안 된다고 그랬거든요. 현생에 인간은 신을 직관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인간이 사용하는 표현은 어쩔 수 없이 유비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인간의 인식 능력, 그 한계를 인정하는 겁니다. 존재론적 간격을 인정한다라는 말은 인간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는 거예요. 사람의 사고 능력 안에, 사람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신을 담을 수가 없어요. 생각 밖에 있습니다. 내가 신을 생각하면 신은 내가 생각한 것 밖에 더 있어요. 자, 그것이 유비설입니다. 유비론입니다. 그런데 이런 유비론이 중요한 게 뭐냐면, 그럼 신은 도저히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있지 않다면, 그럼 사람 어떻게 이해하겠어요, 신을? 그 중간에 매개자를 통해서 이해합니다. 그러니까 신이 매개자에게 계시를 내려요. 그럼 이 계시 내린 것을 인간이 이렇게 행동하도록 교리적으로 만드는 중간에 매개자가 필요합니다. 이게 교회죠. 교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뭐 이거 교회가 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중세 때를 뭐약하면은 신의 대리자가 누구냐? 신의 대리자, 우리가 지난 시간 왕이라고, 신의 대리자 왕이다. 혹은 신의 뜻을 잘 구현하고 알아듣는 사람 누구냐 하면 교황이다. 이렇게 둘이 싸우는 거예요. 왜냐하면 신의 뜻을 인간에게 가장 잘 전달해 줘야 되기 때문에. 사람들은 모르니까. 그죠? 신은 완전하기 때문에 사람의 언어로는 신에게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걸 인정하는 것이 유비설입니다. 그러니까 유비론은 어, 후기 중세 철학에서 유비론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상당히 정치적입니다. 그러니까 유비설을 주장하면 그게 뭐가 있냐 하면은, 유비설이라는 것은 항상 교회가 그 사람들에게 구원적으로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유비설을 주장하면은 문제가 뭐냐면은, 오케이, 신이 있다. 이 말이 유비설이에요. 유비에 의하면 신이 있다고, 예를 들어서 샛별이가 있다. 샛별이가 있다. 이 두 말이 있다라고 문법적으로는 똑같다 하더라도 사실은 존재론적으로 다르다라는 거예요. 신은 무한하게 있고, 그래서 인간이 신이 있다라는 말 제대로 못 알아들어요. 신이 있다라는 것은 비유적으로, 유비적으로 이렇게 표현할 뿐이지 신이 실제로 어떻게 있는지 모릅니다. 그것도 거짓말은 아니죠. 유비적으로 있다라는 말은. 그죠? 거짓말은 아닙니다. 그런데 신에 대해서 우리가 유비적으로만 안다라고 하면, 신학에서 말하는 신이 있다라는 말이 어떻게 학문적일 수 있어요? 이거 좀 극단적으로 말하면 비유의 언어인데, 이런 것을 학문을 구성할 수는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일의성을 주장하는 사람들의 뜻은 뭐냐면, 어차피 신은 무한하게 있어요. 그런데 신 그 자체는 도저히 알 수 없기 때문에, 신 그 자체는 게 문제가 아니라 신에 대해서 사람이 생각하는 거, 그 생각의 관념 안에서만 우리가 누군가와 의사소통하잖아요. 그럼 그 의사소통하고 말의 차원에서 생각하면, 신이 있다라는 말은 샛별이가 있다라는 말하고 사실은 동일한 뜻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게 학문적으로 내가 말하면 그걸 듣는 사람이 동일하게 이해하는 겁니다. 근데 그걸 동일하게 이해하지 못하면 그 학문의 언어가 아니죠. 그죠? 그럼 거짓말도 아니고 거짓말 아닌 것도 아닌 이상한 거잖아요. 그죠? 그런 것으로 학문이 성립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이렇게 일위성, 이제 그 후기 중세 철학에서 일위성을 주장하는 사람들의 주장이에요. 자, 그러면 자, 우리가 이제 좀 표가 아니고 좀 그림을 그려보면, 신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은 신은 사람에게 직접적으로 전달이 되느냐? 이게 안 되니까 중간에 매개자가 있어야 돼요. 매개자가. 그럼 이게 교회입니다. 그럼 교회를 거쳐서 사람에게 전달돼요. 그래서 사람은 바로 모릅니다. 신을. 그죠? 그러니까 이런 구조의 존재론적 방식, 그러니까 아까 했던 이런 삼각형의 방식, 위에 정점이 있고 이래 있는데 밑은 평평하게 사람이 많이 있는데, 요 중간에 있는 요 매개자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라는 논리가 유비론이 돼요. 이거 이러한 사회의 어떤 존재론적 뒷받침이 됩니다. 근데 이렇게 되면 여기가 굉장히 강화되겠죠. 그죠? 그런데 일위성은 뭐냐 하면, 신에 대해서 어차피 무지하기 때문에 제쳐놓는 겁니다. 그러면 뭐만 남아있습니까? 신 있는 그대로의 신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사람의 생각 안에 있는 관념으로서의 신이 남나요. 그러면 이 관념으로서의 신은 샛별이라고 하는 관념으로서 있는 신과, 아니, 샛별이라고 있는 관념 속에 있는 것과 같아요. 일의적이에요. 그냥 신이 있다라는 말이나 샛별이 있다라는 말이나 결국 사람의 관념 속에 있는 겁니다. 이 지금 여기에 있는 신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관념 속에 있는 신과 관념 속에 있는 샛별은 있다라고 동시에 같은 일의적으로 동일한 뜻으로 서술될 수 있다. 이게 일의성이에요. 그래야지 라틴어로 arm이 ciencia, 학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알베 차원에서 생각해 보면 이 둘은 똑같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암이라는 겁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말을 해주면 그걸 듣는 사람도 그 관념 속에서 신이 있다라는 것을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건 아니죠. 유비설은 뭐냐면, 사람의 관념 안에 있는 것과 이 신이라고 하는 관념 외부의 것을 봤을 때, 자, 관념의 외부에 샛별이 되겠죠. 그러면 신이 있다라고 하는 관념 외부에 있다와 관념 외부에 샛별이 있다라고 하는 것과 이 둘의 있음의 방식이 다르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 보면 그 존재의 유비성이나 일위성이나 신이 그 절대적으로 초월하다라는 것을 부정하는 건 아닙니다. 지금 이렇게 있으면, 지금 위에 유비설로 있으면 의식의 밖에, 신의 의식의 밖에 무한하기 때문에 의식의 밖에 있는 신에 대한 표현은 유비적이다라는 말이고, 일위성은 어차피 이 밖에 있기 때문에 신은 절대적 자유라서 어떤 이성 속에 구속이 안 돼요. 내가 말하면은 항상 그것을 넘어서는 자유로 다르게 존재할 수 있는 게 신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일위성, 오컴 같은 사람도 그렇고 뭐 둔스코투스도 그렇지만 결국은 우리 관념 속에서 생각해 보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자, 요거를 우리 지난 시간에 했던 거, 자,
그럼 있다라는 말을 우리가 다시 잘 분석을 해보면, 그죠? 이제 유비적이다, 그 다음에 일의적이다, 이렇게 둘로 구분해 볼 수 있다 이겁니다. 유비적이라는 말은 뭐래요? 존재적 간격을 인정했다겠죠. 신과 피조물에. 그죠? 그러면은 신과 피조물 사이에 같은 뜻으로 있다라는 말을 사용할 수 없어요. 그죠? 일의적은 뭡니까? 결과적으로 아까 이야기했던 걸 돌아보시면 같은 뜻으로 쓸 수 있단 말이죠. 같은 뜻으로 쓸 수 있다. 그죠? 이 말입니다. 그런데 아까 유비했던 이야기를 다시 생각해 보면, 자, 여기 이렇게 신이 지금 한 사람의 의식의 밖에 있어요. 그죠? 그럼 이 신은 무한해요. 그런데 의식의 밖에 예를 들어서 샛별이 더 있어. 그런데 얘는 유한해요. 그죠? 그러니까 이는, 근데 우리가 신이라고 해서 관념 속에 있고 샛별이라고 해서 이 관념 속에 있어요. 근데 이 안에 관념 속에서는 둘 사이에 있다가 똑같은 게 아니냐. 어차피 관념으로 있으니까 이것이 일의적이라고 부르는 거고, 근데 의식의 외부에 있는 무한과 유한 사이에 존재의 차원에서 생각해 보면 이 둘은 도저히 있다가 같은 뜻으로 쓸 수 없다. 같지 않다. 그죠? 그럼 여기에 강조점이 있으면 유비론이 되고, 요 안에 관념으로만 있는 것들을 보면 여기가 일의성을 강조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게누스, 스페치에스, 이 말이 뭐냐 하면 이게 류 개념이고 이게 종 개념이거든요. 근데 류나 종이라고 하는 말은 전부 다 수러입니다. 수러. 그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사람, 뭐 철수는 사람이다. 이런 말하면 사람은 이렇게 수러죠. 그러니까 종류라고 하잖아요. 이게 수러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여기 X는 있다라고 하는 이 수러가 유비론 입장에서, 토마스 아퀴나스 입장에서 보면 그러면 신과 샛별 사이에는 같이 쓸 수가 없죠. 사실은 무한한 것과 유한한 것이 어떻게 동일한 유한에 들어가요? 차원이 다른데. 그죠? 그러니까 유비설을 주장하는 사람은 있다라고 하는 것이 류 개념 안에 안 들어가요. 유가 될 수 없어요. 유라고 하는 말은 그 같은 차원에서 있어야 돼요. 우리 지난 시간에 했던 달팽이하고 예를 들어서 고양이는 일의적으로 동일하게 동물이라고 부를 수 있다 이거죠. 그런데 있다라고 하는 것은 달팽이와 고양이하고 신 사이에서는 있다라고 같이 못 부른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신과 피조물 사이에서는 유비적으로 있다라고 부를 수 있지, 이게 같은 의미에서 일의적으로 있다라고 부를 수는 없다는 거죠. 유비설은. 근데 일의성은 어차피 이 안에 있는 거죠. 관념 속에 있는 겁니다. 그죠? 그럼 관념 속에 있는 것은 결국은 다 수로가 돼요. 주어에 대한. 그죠? 그럼 뭐예요? 일의성 속에 있는 사람들은 후대가 뭐냐 하면 있다라는 말이 류와 종으로 나누어 생각하게 됩니다. 이게 수로가 돼요. 왜냐하면 신하고 샛별, 신하고 달팽이, 신하고 고양이, 이걸 전부 다 관념의 차원에서 생각해 보면 있다의 방식이 똑같거든요. 똑같으니까 관념 안에 있는 거예요. 그죠? 내가 예를 들어 신이 있다라고 해도 신이 아무리 무한하다 해도 내 말을 듣는 사람은 머릿속에 그릴 수 있잖아요. 머릿속에 그려지는 그 관념에 대한 이야기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일의성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나중에 되면 어떻게 되냐 하면은 이것이 유개념과 종개념으로 볼 수 있게 돼요. 그 굳이 일의성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런 형태의 사고가 발달하게 되면 뭐냐 하면 있다는 류와 종이 돼버려요. 그러면은 있다 일반, 그죠? 그러니까 모든 있는 것을 다루는 것, 그러니까 동물이 있고 그 밑에 예를 들어 고양이도 있고 예를 들어 달팽이도 있고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종 개념이고 이게 류 개념이잖아요. 그것처럼 있다도 류와 종으로 나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류계는 게누스, 라틴어로 이거 스페치에스인데, 게누스에 대한 형이상학을 제네랄리스, 메타피지카에서 이거 우리 일반 형이상학이라고 그러고,
스페시에스, 있다의 종에 대한 것을 그 스페치알리스, 메타피지각 해서 이거를 특수 형이상학이라고 불러요. 근데 이렇게 되려고 하면 있다라고 하는 것이 유개념으로 봐야 돼요. 그러니까 있다는 유개념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 형이상학이라고 일본 사람들이 번역했나요? 그러니까 이래 써서 그렇지 실제로는 있다의 유개념에 대한 형이상학이고 이건 있다의 종개념에 대한 형이상학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토마스 아퀴나스 같은 사람은 있다라고 하는 것이 류와 종으로 안 돼요. 왜냐하면은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생각해 보면 신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있다라고 하는 일반 그 자체의 한 종인 거예요. 신의 있음이. 그죠? 그러면 유대칠이 있다라고 하는 것도 있다라고 하는 것의 한 종이 되죠. 그런데 이렇게 하려면은 있다라고 하는 것이 모두에게 일의적으로 서술돼야 돼요. 그죠? 고양이, 달팽이, 사람에게 동물이 일의적이듯이. 그런데 토마스 아퀴나스는 뭐라고 했어요? 신과 피조물 사이에서는 있다가 일의적이지 않아요. 유비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존재론적으로 같지 않아서 존재론적으로 다른 차원의 것에 대해서 동일한 형태의 수어를 사용하고 존재론적으로 동일하게 못 보기 때문에 그렇게 안 봐요. 그죠? 있다가 류다, 종이다 이렇게 나누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종 개념이 되려면 뭐가 돼야 되는 겁니까? 종 개념이 되려고 하면은 기본적으로 아까 지난 시간에 했던 것처럼 동물과 고양이에게 류계점이 일의적이듯이 신과 인간에게도 같은 의미에서 있다라고 하는 것이 성립이 돼야 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했던 것들이고요. 그러니까 오늘 또 우리가 여기에서는 일반 형이상학이라는 말을 썼지만 실제로는 토마시우스는 그냥 가장 일반적인 부분, 형이상학의 가장 일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논하겠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토마시우스가 스페치에스에다 하다라고 하는 것도 실제로 볼프나 근대 사람이 했던 것과 똑같지는 않습니다. 글로 가는 그러니까 중세와 우리가 완전히 근대라고 하는 그 이월의 과정 속에서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일반 형이상학이라고 하는 것 제가 옮겼지만 이것은 그냥 있는 것 그 자체에 대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실제로 저희들이 읽어가고 있는 이 글도 그 토마시우스의 일반형 이상하게 준한 겁니다. 끝에 조금 나와요. 특수형 이상하게 굳이 넣을 수 있는 게 거의 마무리하는 부분에 아주 조금 나옵니다. 자, 그러면 무엇으로 있는 것이라는 말은 몇 가지로 생각되나요? 그러니까 무엇으로 있다라는 것이 몇 가지가 되느냐 그 말이 그러니까 이미 그 내 밖에 있는 게 있죠. 있는 것이 있고 나의 정신 속에 이것이 개념으로 돼서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관념 속에서 어차피 관념 속에서밖에 개념 속에서밖에 생각을 못하니까 순수하게 개념으로만 있는 것과 아니 이 밖에 나의 의식 밖에 이 내 밖에 나의 정신 밖에 의식 밖에 존재론적인 바탕을 두고 있는 토대를 두고 있는 그래서 이것이 개념화 그러니까 추상을 통해서 내 안에 들어온 것 근데 실질적으로는 내 밖에 있는 것 그죠? 지금 내가 내 밖에 지금 텀블러를 보고 있어요. 그럼 이 텀블러는 내 머릿속에서 내가 생각해서 내 이성으로 생각해서 텀블러가 있는 게 아니고 텀블러가 내 밖에 실질적으로 있고 이것이 내 의식 속으로 사고돼서 들어온 거죠. 이런 것들은 실제적으로 있는 겁니다. 이거에서 내가 보지 않거나 내가 생각하지 않아도 이 실제적으로 있는 건 있는 거예요. 그죠? 근데 생각 속에만 무엇으로 있는 건 뭐예요? 순수하게 생각으로가 있는 겁니다. 생각으로. 그죠? 생각 속에 있지 그 있음의 토대가 내 밖에 있지 않아요. 내 생각 속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도 보면 사람과 같은 것이라고 했죠. 참으로 실존하는 것이다. 실제적으로 무엇으로 있는 것은 참으로 실존하는 건 사람과 같은 것이다. 근데 이 사람이라는 말도 생각해 그냥 사람이냐, 보편의 사람이냐, 개체의 사람이냐에 따라서 다르죠. 그렇죠? 보편이냐, 개체냐에 따라서도 다릅니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있는 게 보편의 사람이 실제적으로 있다라고 보는 사람을 우리는 실제론자라고 불러요.
그 말은 뭐냐 하면 사람, 저 사람 또 이 사람 또 이 사람도 다 사람인데 그 모두를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이라고 서술되어지는 모든 사람을 사람으로 존재하게끔 하는 그 보편이 실제로 있다. 그럼 실제론자. 그런데 있는 것은 개체밖에 없다. 이 사람 저 사람 이 사람 저 사람밖에 없고 이 사람 저 사람만 있고 실제로 그 사람이라는 것은 하나의 관념에 관념이 아니고 개념에 지나지 않는다. 이렇게 보면 이것을 유명론이라고 합니다. 그죠? 유명론. 그럼 유명론이에요. 지금 제가 작업하는데 맥북이 자꾸 꺼졌다 해서 자, 이 한마디로 말해서 볼게요. 있는 게 개체만 실제적으로 있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유명론. 그런데 이 생각 속으로만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보편은 생각 속으로만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거 유명론이죠. 그죠? 실제론과 유명론도 요때 한번 구별해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 토마스 아퀴나스 같은 사람은 실제론자예요. 그죠? 그 실제론자라는 말은 뭡니까? 그죠? 모든 사람을 예를 들어 소크라테스, 칸트, 이화 이런 사람들이 다 사람이잖아요. 그럼 이 서로 다른 시공간을 살았던 사람을 사람으로 만드는 그 공통의 원리, 본성 그것이 내 의식 밖에 객관적으로 있다. 객관적으로 주체적 존재로 있다. 그래서 그것이 실제적 존재다. 라고 하면 실제론자. 그죠? 그것을 생각해서 내 관념도 있는 것이 관념으로 사람이라는 그 개념도 있는 거지만 근본적으로 이 사람이라는 생각, 보편적인 생각에 대응하는 것이 내 의식 밖에 있다. 이것이 실제로 아니다. 소크라테스, 칸트, 이황밖에 없고 이 셋을 사람이라고 서술하는 것은 이 셋이 유사함을 보고 사람이라고 사람의 생각이 만들어낸 거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실제로 내 의식 밖에 있는 게 아니고 이 보편이라고 하는 것은 의식의 산물이다. 이런 유명론. 그죠? 그러니까 이 둘의 차이는 큽니다. 예를 들어서 그리스도교 신자라고 해봅시다. 그죠? 그리스도교 신자가 이 그리스도교 신자는 보편 개념이죠. 왜냐하면 시간과 공간을 넘어서 100년 전에도 그리스도교 신자가 있었을 것이고 한국에도 있고 아프리카에도 있고 온 곳에 다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리스도교 신자라고 하는 이 보편 수라가 A는 그리스도교 신자고 B도 그리스도교 신자다. 근데 A는 뭐 예를 들어서 17세기 사람이고 B는 19세기 사람이다. 그리고 A는 뭐 이탈리아 사람이고 B는 뭐 예를 들어서 한국 사람이다. 이렇게 완전 시공간이 서로 다른 개체가 둘이 있어요. 근데 둘 다 동일한 수로로 크리스찬이라고 서술됩니다. 그러면 실제론자는 어떻게 말하냐면 지금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그 그리스도교 신자라고 하는 이 수로에 준한 이 수로가 이런 개념이 머릿속에 있는 것은 분명하잖아요. 근데 이 개념에 상응하는 실제가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실제가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럼 개체도 있고 이 개체를 그리스도교 신자라고 서술되게 하게 하는 원리도 있어요. 그러면 그리스도교 신자가 되어야지 구원이 된다라고 하면 A와 B는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그리스도교 신자라는 기준이 속에 부합한 존재가 되기 위해서 노력해야 돼요. 그래야 구원됩니다. 그죠? 그러면은 이것을 이 그리스도교 신자다라고 하는 기준을 규정하는 그런 곳이 아무래도 힘이 세지겠죠. 거기가 교회죠. 교회. 그러니까 실제론에서는 교회가 힘이 세요. 근데 유명론은 뭐냐면 이 그리스도교 신자 같은 것은 실제로 있는 게 아니고 개념이다. A와 B가 있을 뿐이다. 그죠? A도 B도 그럼 그리스도교 신자라고 하는 것은 각자의 자리에서 자기가 자신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스도교 신자라고 하는 말은 하나의 무리의 믿음이지 이것이 실질적으로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어떤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뭐냐면 어, 한마디로 이 그리스도교 신자라고 하는 고정되어 있는 절대적인 어떤 어, 기준이 이 실제론보다 약해요. 실제론보다. 그러면 신이 그리스도교 신자를 통해서만 개인을 구원해야 된다. 이것이 하나의 보편적인 필연적 법칙이 되겠죠. 그죠? 실제론자 입장 보편이 존재하니까. 그런데 유명론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유명론은 신이 원하면 개인이, 왜 있는 게 개인이니까. 그러니까 신은 개인을 구원해요. 이 보편을 구원하지 않습니다. 신이 보편을 구원하면 개인은 보편 속에 들어가야 되죠. 그죠? 근데 신은 개인을 구원해요. 그러니까 신과 개체, 개인, 그죠? 개인. 신은 보편은 없으니까 개인과 1대1로 이렇게 만나는 겁니다. 그래서 개인이 구원돼요. 그런데 실제로는 입장에서는 신이 있고 이 사이에 뭐가 있는 겁니까? 신과 개인 사이에 보편이 있어요. 그러면 신은 이 개인은 이 보편 속에 들어가야 돼요. 그 그리스도교 신자라고 하는 보편의 기준 속에 들어가야지 되고 그래야지 신은 이 보편의 기준 보편을 구원하는 거예요. 보편을. 그죠? 아마 이거와 관련된 이야기는 길게 나중에 하게 될 기회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어떤 사람이 예수 천국, 그죠? 불신 지옥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은 크리스찬 돼야지 천국 가고 크리스찬 아닌 사람 지옥 가는 거잖아요. 그럼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보편 그 기준에 들어가야지 신은 이 보편 기준만 구원하는 거예요. 그럼 이 밖에 있는 건 다 구원이 안 됩니다. 그죠? 이게 실제론이에요.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개인이 할 수 있는 노력은 신을 향해 가서 구원받을 수 있는 노력은 자기가 이 보편에 포함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자가 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겁니다. 그죠?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민족이라고 하는 것도 생각해 보면 민족을 이것이 요 보면 실질적으로 있는 것인지 생각 속으로만 있는 것인지에 따라서는 전혀 달라지죠. 민족이라고 하는 것도 그저 생각 속에 있는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굉장히 민족주의 같은 것을 좀 뭐 허망한 언어놀이로 생각할 수도 있죠. 근데 민족이라는 것을 실제적으로 무엇으로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민족 때문에 자기가 죽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여자는 이렇게 존재해야 된다. 그것은 단순히 생각 속에 있는 것이다. 라고 하면 그 생각은 시간, 공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죠. 하지만 여자는 어떤 존재로 있어야 된다. 이것이 실질적으로 있는 것이라면 그거는 시간, 공간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여자로 존재하기 위해서는 그 기준에 맞춰줘야 돼요. 여기 시간, 공간에 따라서 변하지 않는 그리스도교 안에 포함되어야지 내가 신이 날 구원하는 것처럼.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런 물음 자체도 우리가 그냥 이렇게 이런 형이상한 고민 자체만 보면 별 의미 없는 것 같지만 그 시대에 지금 신구교가 굉장히 다투던 시기입니다. 우리나라의 신교 같은 경우는 사실 이런 고민 별로 없죠. 우리나라 구교도 그렇고. 그런데 이 시대는 이게 굉장히 뜨거운 고민인 게 뭐냐면은 교회론 때문에 신구교가 싸우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가 그 사제라는 게 있죠. 사제, 신부님, 그죠? 사제. 근데 개신교의 목사님은 사제가 아닙니다. 그죠? 사제는 신과 인간을 매개해주는 존재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제는 그 뭐냐 하면 사제는 한마디로 크리스찬 보편 개념을 이끄는 존재. 우리가 좀 극단적으로 말하면 그러면 내가 구원받으려고 하면 이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죠? 근데 실제로 목사라고 하는 사람은 사제가 아니에요. 평신도입니다. 이 기준으로 보면. 그러면은 기준에 쭉 해왔었던 우리가 그 중세적인 개념으로 생각해 보면 이 안에 포함되어야지 구원받는데 개신교는 이게 없어진 거예요. 이게 없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바로 신을 만나요. 오직 신의 성경만 읽어가고 만나야 돼요. 그죠? 그러니까 뭐냐? 교계 제도가 없다는 거예요.
그죠? 보편 구조가 없어요. 물론 지금 개신교회 같은 경우는 뭐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그 말이 그 안에 들어가야 구원받는다라는 게 좀 강화되어 있어서 어떤 예를 들어서 목사의 이야기가 보편 같은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목사가 A를 해야지 구원받는다 라고 하면 그것이 보편의 진리가 되어서 그 속에 들어가야 구원받는 것처럼 이야기하죠. 그런데 사실은 개신교적인 신학이 극단적으로 가버리면 그러다 보면은 이제 19세기나 이런 데 나오면은 그 무교회주의가 되는 겁니다. 무교회주의. 왜냐하면 오캄 이후에 루터 같은 사람의 영향이 쭉 이어지면서 중간 매개물이 없는 신과 나의 일대일 만남이거든요. 그러니까 실제 눈에 보이는 교회에 대해서 굉장히 힘이 약해지는 거죠. 그런 고민이 한참 있을 때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런 이야기를.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이 되겠죠. 교회라고 하는 구원의 수단, 이것이 실제적으로 있는 것인가? 생각 속에만 있는 것인가? 이런 물음으로 바꾸어서 물어봐도 돼요. 이 시기로 보면. 그죠? 자, 그런데 이제 보면 생각 속에 무엇으로 있는 것은 몇 가지가 되는가? 그러니까 생각 속에 있는 것은 아까 했죠. 어, 생각 속에 있는 건 크게 두 가지입니다. 우리가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것은 있을 수 있는 것과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있을 수 있는 것은 예를 들어서 발명가의 머릿속에 지금 현실적으로 있지 않지만 발명가의 머릿속에 있는 발명품 같은 게 있죠. 그것은 있을 수 있죠. 있을 수 없는 것은 뭡니까? 있을 수 없는 것. 그것은 비이성적인 사람 이런 겁니다. 사람이라는 말 속에는 이미 이성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비이성적인 이성적인 사람, 이성적인 동물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비이성적인 사람이라는 것은 그 자체로 모순이라서 안 돼요. 이거는 신의 절대적 권능으로도 만들 수 없습니다. 비이성적인 사람이라는 말은 그 둥근 사각형 이런 말이에요. 한마디로 둥근 사각형 같은 말 이거 만들 수 없거든요. 뭐 신의 절대적 권능에 의해서도 안 돼요. 신의 절대적 권능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무엇이든지 다르게 할 수 있는 다르게 할 수 있다. 그게 뭐냐? 보편과 신앞에서는 보편과 필연이라는 게 없다는 거예요. 필연적으로 된다. 신이 마음을 먹으면 바꿀 수 있어요. 보편적이다. 시간과 공간을 넘어서 항상 동일하다. 이거 신이 원하면 바꿀 수 있어요. 그러니까 신의 절대적 권능에 의해서는 모든 게 다 달라질 수 있다. 그러면은 이거 이제 오캄이나 이제 13세기 후반에서 14세기가 됐을 때 이게 아주 뜨거운 이슈인데 만약 신의 절대적 권능에서 모든 게 바꿀 수 있다면 우리가 인간의 편에서 신에 대해서 할 수 있는 거는 뭡니까? 루터가 할 수 있는 거예요. 솔라 피데스. 오직 신앙입니다. 인간이 할 수 있는 거는 신에 대해서 오직 믿을 수밖에 없어요. 그것밖에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신은 그 외에 어떤 것이 다 바꿀 수 있거든요. 오직 우리는 그런 절대적 권능의 신에게 그거 뭐 노예 의지라고 하는데 그걸 믿고 따라가는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선은 근데 이 맥락에서는 신의 절대적 권능이라는 것은 신이 원하면 무엇이든 할 수 있다. 모순을 포함하지 않으면 무엇이든 할 수 있다. 이것이 후기 중세 철학에서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이 여기에서 특히나 이 절대적 권능이라는 것 굉장히 중요한 개념. 신이 원하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그러면 신이 원하면 내 앞에 있지도 않는 것을 나에게 있다라고 인식하게 할 수 있다. 그죠? 그러니까 인식 대상이 원인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인식 대상이 있거나 없거나 상관없이 나에게 동일한 결과로 인식을 야기할 수 있다. 이것이 중세 후기 하나의 화두거든요. 그럼 내가 인식하는 모든 것들은 신이 실제로 나를 속였을 수도 있어요. 실제로 있지도 않는데 나의 이성에 직접적으로 신이 개입해서 그의 절대적 권능으로 있지도 않는 것을 있다고 나에게 착각하게. 그건 착각인지도 모르죠. 기준이 없으니까. 그죠? 그래서 중세 후기 때 보면 그 내가 알고 있는 것이 어떻게 필연적 사실인가에 대한 고민이 많습니다.
그 고민의 연장선에서 보면 데카르트 같은 사람이 고지되르고숨 같은 것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은 여기서 보면 생각 속에 있는 것은 둘이다. 그것이 실제로 외부에 나와서 있을 수 있는 것이 있고 있을 수 없는 것이 있다. 있을 수 없는 것은 도저히 이 세상에 나올 수 있는 게 아니고 순수하게 뭐로만 있어요. 개념으로만 있는 것. 순수하게. 있을 수 있는 것은 현실화될 수 있는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이 둘로 나눠진다 이겁니다. 그죠? 생각 속에 있는 것은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어진다. 그러면 보면 그러면은 아까 이야기했듯이 실제적으로 있는 것과 생각 속에 있는 것, 이 둘 중에서 그럼 형이상학은 도대체 뭐를 연구하는 것인가 하면 토마시우스는 실제적으로 있는 것, 그죠? 실제적으로 있는 것. 근데 이 실제적으로 있는 것을 무엇으로 규정할 것인지는 학자들마다 달라요. 그죠? 예를 들어서 보편이 실제적으로 있다라고 하면은 뭐라고 했어요? 실제론자라고 했죠. 보편은 실제하지 않고 개체만 있다. 이렇게 하면 유명론자라고 그랬어요. 개인밖에 없다 한 말이에요. 근데 보편은 보편만이 있는 거 아니고 개체도 있죠. 그러니까 철수 영이도 있고 보편 사람도 있다. 이거는 실제론자. 그죠? 그 철수하고 뭐 순위만 있고 사람은 개념에 지나지 않는다 하면 유명론자. 그죠? 그러니까 이들은 이렇게 나누어지는 기준은 뭐다? 실제적으로 무엇으로 있는 것을 어떻게 파악하느냐. 이거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그 실제론자건 유명론자건 기본적으로 그들의 형이상학은 실제적으로 무엇으로 있는 것을 연구합니다. 그럼 실제적으로 무엇으로 있는 것은 또 어떻게 나누느냐? 그 첫 번째 기준은 신과 피조물로 나누어진다. 그죠? 두 번째는 스스로 있는 것과 기대어 있는 것으로 나누어진다. 한마디로 이건 실체와 우리 우유로 나눠진다. 뭐 부대성 뭐 이래 보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자, 실체와 우유. 그러니까 이건 실제 스스로 무엇으로 있는 것과 기대어 무엇으로 있는 것으로 나눠진다. 그죠? 실제적으로 있다는 것. 그러니까 다르게 또다시 이야기하면은 이게 난데 나의 의식 안이 있고 밖이 있잖아요. 나의 의식 밖에 있는 것은 밖에 있는 것이 안으로 개념화되어 왔는데 그러면은 이런 것들은 앞에 있는 신과 피조물, 실체, 우유 이런 것들은 그냥 내 생각 속에 순수히 만들어낸 게 아니고 내 밖에 있는 것이 인식돼서 내 안에 들어와 있는 것이에요. 그죠? 그럼 내 밖에 있는 것들은 그러니까 내 안에 신에 대한 생각이 있다는 말은 신이 밖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내 밖에 있는 이 존재를 나누면 뭐냐? 크게는 신과 피조물로 나눠진다. 그죠? 내 밖에 있는 자 신과 피조물로 나눠진다. 그런데 신과 피조물로 나눠지는데 신은 우연한 요소가 하나도 없어요. 전부 다 실체적인 얘기입니다. 스스로 있어요. 완전 자존합니다. 그러니까 데카르트가 생각하는 꼬쥐도 에르고스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했잖아요. 그러면 뭐냐 하면 데카르트도 실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스스로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잘 끝까지 따지고 나면 결국은 우리 모두가 신이 만든 것이라면 데카르트에게서도 철저하게 스스로 있는 것은 신밖에 없어요. 근데 스피노자도 마찬가지죠. 스피노자는 신이 실체라고 정의하고 들어가잖아요. 이렇게 확정하고 들어가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이 신이라는 것은 그 안에 우유적인 것, 그러니까 변덕스러운 것, 있다가 없다가 하는 것은 하나도 없고 철저하게 실체적이다. 자립되어 있고 뭐에 기대어 있지 않고 있다가 없다가 하지도 않고 항상 그렇게 절대적으로 있다. 근데 피조물은 그렇지 않아요. 피조물은 실체적인 것과 우유적인 것의 결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왜냐, 우리는 우유적인 게 있어요. 그러니까 유대칠이 아무리 나이가 들어가도 변하지 않는 실체적인 부분, 스스로 있는 부분, 어딘가 의존되어 있지 않는 부분이 있고 이 실체적인 데 의존되어 있는 부분, 한마디로 뭐 유대칠의 머리카락 색깔이라든가 몸무게라든가 이런 것들 있죠. 이거는 자존하진 않죠. 자존하진 않고 실체에 의존돼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은 첫 번째 있는 것을 나누면은 신과 피조물로 나누겠지만 인간은 신에 대해서 있는 그대로 다 할 수도 없고 신에 대해서는 지금 토마시우스도 마지막에서는 결국 뭐냐 하면은
신은 필연적이고 완전하다, 무한하다, 이런 것 말고는 우리가 신에 대해서 언급하기 어려워요. 그러면은 신과 피조물로 나눠질 때 우리가 연구할 수 있는 건 뭐겠어요? 피조물이죠. 그럼 피조물은 이제 두 번째 있는 것이 나눠질 때 어떻게 됩니까? 실체와 우유로 나눠진다. 스스로 있는 것과 그것에 기대어 있는 것. 이것 자체 이렇게 구분하는 것 자체는 사실 아리스토텔레스의 영역입니다. 그죠? 이 세상의 실체와 우유. 근데 이 실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물질이 아니에요. 물질이 아니고 사실은 실체를 이해하시면 실체적 본질이라고 생각합시다. 본질. 그죠? 그러니까 우유라고 하는 것은 실체적 본질이 아닌 거예요. 한마디로 실체적 본질이 아닙니다. 이건 자, 그 말은 뭐냐? 그럼 실체적 본질이라는 것은 스스로 무엇으로 있어요? 남의 덕으로 있지 않아요. 철저하게 자기 자신. 그리고 이거는 영속합니다. 그죠? 영속해요. 그죠? 그 필연적인 아니 이뭐 영원해요 한마디로. 그죠? 그래서 사람이라는 것은 사람이라는 실체, 그죠? 사람이라는 그 사람보다는 유대질로 합시다. 유대질이라고 하는 실체는 아까 태어나면서부터 지금까지 살 때 중반이 되도록 이렇게 많은 세월이 지났지만 사실은 뭐 유대칠이에요. 어떻게 보면 유대칠이라는 이름도 달라질 수 있겠지만 그 X는 X예요. 항상 변하지 않습니다. 그대로 가요. 그죠? 그것을 실체. 근데 그 뭐가 거기서 실체적인 그 본질이 그대로 가요. 근데 유대칠의 머리카락, 유대칠의 키 이런 거요. 이건 실체적 본질이 아니고 이것은 우유적 본질이에요. 이건 변합니다. 그죠? 이거는 변해요. 그죠? 이거는 변덕스러운 겁니다. 근데 이거는 뭐예요? 변덕스럽지가 않아요. 이거는 스스로 있습니다. 이건 스스로 있지 않아요. 항상 무언가에 기대어 있습니다. 그죠? 기대어 있기 때문에 뭐가 되는 거예요? 변덕스럽게 있다가 없다가 있다가 없다가 하는 겁니다. 왜? 시체가 사라지면 기대어 있던 애도 같이 사라지겠죠. 그죠? 그럼 죽음이라는 것도 한마디로 실체적 본질이 남고 우유적인 것들이 완전히 다 사라진 거예요. 그리스도교적으로 보면 아리스토텔레스라는 철학의 수단으로 한마디로 영혼만 남고 토마스 아퀴나스의 데인테세스야 존재자의 본질을 봐도 영혼이 남고 육체가 사라져버린 걸 죽음이잖아요. 그러니까 우유적인 모든 것들을 사라지고 실체적으로 변하지 않는 부분만 남아버린 게 죽음입니다. 그러니까 변덕스러운 것이 변덕스럽지 않은 부분에 얹혀서 있다가 변덕스럽지 않은 부분만 싹 남아버리는 게 죽음이에요. 그죠? 그런 식으로 합리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이해하시겠습니까? 자, 그럼 우리가 다시 정리를 해보면, 자, 있는 것이 있는데, 있는 것을 우리가 나눠보자 라고 하면, 있는 것은 신이 있고 피조물이 있다. 근데 신은 완전히 실체적이에요. 근데 피조물은 실체와 우유로 나눠져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첫 번째 나누면 신과 피조물로 나눠볼 수 있어요. 그죠? 근데 두 번째 나누면 실체와 우유로 나눠볼 수 있어요. 그죠? 근데 실체와 우유의 관계는 신과 피조물의 관계와 비슷합니다. 우유는 실체에 얹혀 있죠. 피조물은 신에 얹혀 있어요. 그죠? 그리고 실체와 우유는 동일한 차원으로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똑같이 신과 피조물도 동일한 차원에 있지 않죠. 그러니까 토마시우스가 이들 사이를 그 다음에 보면 이리적인가 유비적인가 뭐는 유비적이라고 뭐라라는 거예요. 실체와 우유, 신과 피조물은 이리적으로 있지 않다 이겁니다. 그죠?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말 아까 나왔던 거 이런 거는 종의 구분이라고 그러거든요. 그게 뭐냐 하면 있는 것을 종으로 나눠질 수 있다라는 말은 있는 것 자체는 뭐예요? 이게 유개념입니다. 그래서 묻죠. 유는 이례적인가 유비적인가? 그 말 있는 것이 한마디로 게누스인가 게누스다. 그러면은 이 게누스는 게누스가 어떻게 나니까 스페치에스로 나눠진다. 종으로. 그죠? 우리 거는 위에 거하고 연결해서 생각해 보면 있는 것이라는 유개념이 있어요. 유개념이 있는데 이게 크게 두 가지 종으로 나눠지는 게 신과 피조물입니다. 그죠? 그러면 신이 있다, 피조물이 있다 하는 것은
있음의 종이에요. 그죠? 그러면은 있다 그 자체는 뭡니까? 이건 유개념입니다. 그죠? 그럼 이것 자체를 다루는 게 유적인 있음을 다루니까 이거를 후대의 일반 형이상학이라고 부르고, 이거는 종이죠. 있는 것에.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다루는 것은 종적인 형이상학인데 그렇게 안 하고 특수 형이상학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는, 근데 이 사람 또 신기하게 이 류는 유비적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두 유비적이에요. 이리적이지 않고. 그럼 다시 돌아가 보면 실체와 우유 사이에 있으면 한마디로 유대칠이 있다와 유대칠의 머리카락에 색이 있다는 동일한 차원으로 있는 게 아닙니다. 그죠? 유비적으로 있는 거예요. 신과 피조물이 있는 것은 동일한 차원으로 있는 게 아닙니다. 유비적으로 있는 거예요. 그죠? 토마시우스가 약간 좀 여기서는 비일관성이 있습니다. 어쨌든 자, 그러면 신과 실체 스스로 있는 것에 대해서 서술되어지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비대칭성이라는 표현인데 그 말은 뭐냐 하면 신과 실체는, 그죠? 신과 실체에 대해 서술되어지는 거예요. 엔스 무엇으로 있는 것이라는 것은 얘들에 대해서도 서술되어진다. 수로예요. 그리고 2차적으로 피조물과 우유에 대해서도 서술되어진다. 이 둘에 대해서 서술되어지는데 근본적으로 엔스 있는 것이라는 말은 뭐 우리나라에서는 존재자라고도 번역 많이 합니다. 존재자는 신과 피조물에 대한 수로이고 2차적으로 피조물과 우유에 대한 수로다. 그죠? 그러니까 있는 것 자체가 다릅니다. 그런데 어떻게 다른지 뒤에 좀 더 명확하게 설명해 달라고 하니까 피조물이나 우유는 전적으로 제거돼서 그것이 사라져 버려도 신과 실체는 제거되지 않아요. 있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서양에서는 신과 실체는 철저하게 홀로 있어요. 뭔가 의존해 있지 않습니다. 나머지 다 죽어도 돼요. 그죠? 부동의 운동자라는 거 있죠. 아리스토텔레스의 신을 부동의 운동자입니까? 그러니까 자기는 어떤 것에 의해서도 움직여지지 않고 철저하게 다른 것들은 다 움직이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것들이 다 없어도 자기는 안 없어져요. 실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죽음이 뭐라고 했어요? 내 몸을 구성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사라져도 나의 실체는 그대로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나의 영혼은 그대로예요. 그러니까 나의 영혼은 내가 같이 살아가는 사람들하고 다 죽어도 나의 실체적 정의에는 아무런 영향을 못 준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장 있는 내 몸의 변화도 나의 실체에 영향을 못 줘요. 내 우유적인 변화들도. 그리고 신도 모든 피조물이 다 죽어버려도 신은 끄떡없습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피조물과 신, 우유와 실체는 같은 차원으로 있지 않다 이거예요. 근데 그러면은 우유는 우유나 예를 들어서 뭐 그 뭡니까? 피조물. 여기는 없어져도 그만이죠. 그럼 적으면 없어진 거죠. 신과 실체가 없어지진 않아요. 그게 비대칭적이다 이거예요. 근데 신과 실체가 없어져 버리면 이건 다 없어지죠. 그죠? 만약에 유대칠의 실체가 없어져 버리면 유대칠의 피부색이랑 다 없어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만약 논리적으로는 신과 실체가 없어지면 피조물과 우유도 다 사라지지만 피조물과 우유가 사라져도 신과 실체는 사라지지 않아요. 그죠? 그런 비대칭성, 그것에 기대어서 토마시우스는 유비적이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죠? 이 신과 피조물에 대해서 있다라고 말하는 것은 유비적이다. 실체와 우유에 대해서도 유비적이다. 이래 보는 겁니다. 자, 오늘 했던 것들 중에서 중요한 것은 지난 시간하고 이어져서 내려서 생각해 봅시다. 있다라고 하는 것은 류와 종으로 생각했다라는 것. 근데 토마스 아퀴나스는 이거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은 이렇게 표현하는 것보다는 자, 이렇게 봅시다. 있다라고 하는 류 개념이 있다. 근데 이것이 신과 피조물로 종으로 나눠진다. 종 개념으로. 그죠? 있다라고 하는 게. 그 종으로 나눠진데 이거는 실체 그 자체고, 요거는 다시 이 피조물은 자세히 보면 실체와 우유가 있다. 그죠? 그럼 요 안에서 요걸 다시 한번 더 나누면 요것도 종 개념이죠. 그죠? 그러면은 있다라고 하는 것은 형이상학은 우선 근본적으로는
있는 것을 있는 것 그 자체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개념에 대한 형이상학이에요. 그런데 이 안에는 이런 종도 있기 때문에 특수형이상학이라고 후대 사람들이 부르는 것은 바로 이런 것을 연구하는 거죠. 더 나누죠. 볼프 같은 사람은 신도 있고 피조물을 다시 더 나눠서 뭐 우주하고 사람, 뭐 철학적 인간학이라고 부르는데 이렇게 더 세분하게 나눕니다. 근데 기본적인 표현들, 그게 뭐냐면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유개념으로 봤다. 그리고 있다라는 유개념으로 서술되어지는 종으로 있는 것이 있다. 그러면 있다라고 하는 유개념에 대한 것이 일반형 이상학이고 종개념이 특수형 이상학이다. 이거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예를 들어서 형이상학 일반에서 들어가는 신에 대한 고민은 사실 신앙의 신학과는 다릅니다. 그러니까 철학적 신학이라는 말은 신앙의 대상 신이라기보다는 철학에서 다루는 신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이 철학적 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형이상학의 한 작은 분과인 철학적 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뭐 신학과에서 배우는 신학은 좀 다릅니다. 이것은 철학적 신이에요. 근데 중세 때는 철학적 신이라고 하는 것과 신앙의 신을 정확히 구분하지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철학에서 신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신학하는 사람들이 화를 냈어요. 왜? 철학에서의 신은 개념 속에 구속되어 있잖아. 그죠? 논리 속에 구속되어 있어요. 필연적 법칙에 구속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신앙의 신, 신앙의 대상으로 신과 이게 충돌합니다. 그래서 13세기에 많은 뭐 단죄 사건들이 생겨요. 그죠? 그런데 근대가 되면 뭐 어느 정도 나누어집니다. 그래서 여기 철학의 신을 연구를 해요. 근데 실제로 철학의 신도 우리 토마시우스를 보면 알겠지만 결국 하는 거는 뭐냐 하면은 무한한 신의 긍정, 완전한 신의 긍정. 그러면서 이거의 긍정은 곧 뭡니까? 인간은 무지하다 이 앞에서. 일군에선 그래 나갑니다. 무지하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 뭐로 가요? 신비한 것으로 갑니다. 중세 때는. 그죠? 그러니까 중세 때의 철학의 신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그 중세 때 철학의 신은 그 끝에서 인간의 무지를 판단하면서 신비로 가요. 근데 근대 때는 뭐가 생기냐면 이 신학의 신이 아예 떨어져 나가버리고 신학과에서 하고 철학이 따로만 이래 보다 보니까 철학의 신은 철학과에서 하는 거고, 아니, 신학의 신은 신학과에서 하는 거고, 철학의 신이라고 이렇게 들어보니까 개념 속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좀 자유로워졌죠. 이런 거 필요 없다라고 하는 사람도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개념 속에 있는 신은 결국은 인간의 개념이 외화된 것에 지나지 않느냐라는 반론도 가능하겠죠. 그러면 신은 죽었다라는 말도 가능한 것이고, 그죠? 개념 속에 있는 신은. 그죠? 그 신앙의 대상의 신이 아니라 철학 속에 신이 있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철학이 더 이상 신학의 예비 과정이 안 됐어요. 그죠? 철학이. 근데 철학이 신학의 예비 과정, 형이상학이 신학의 예비 과정으로 있을 때는 항상 신학과에서 뭐를 공부하는 것에 대해서 예비 과정이죠. 그러니까 중세 때 그 철학이 겨우 마지막 신에 대해서 할 수 있는 것은 신이 완전하고 신이 필연적이고 무한하기 때문에 인간의 무지를 고백하면서 신학과의 신으로 넘겨요. 그러니까 철학의 신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신학과 가기 위한 예비 단계죠. 그런데 근대에 와서는 철학과 신학과 분리됩니다. 예비 과정으로 쓸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신의 역할은 철학에서 점점 줄어듭니다. 신학의 예비 과정이 아니니까요. 그러니까 신에 대해서 굉장히 자유로운 표현들을 하는 거예요. 신이 죽었다. 신의 개념은 인간이 만든 어떤 뭐 불안한 개념의 그걸 보완하는 어떤 개념일 뿐이다. 그 신에 대한 표현이 근대 이후에 과격해지면서 그것이 철학과 내에서 이야기되기 시작하면서 실제로 철학과는 신학과의 예비 과정이 아니게 된 거예요. 그죠? 지금은 철학과가 완전히 독립되어 있기 때문에 그 뭐 신에 대해서 한마디 하지 않아도 상관없잖아요. 근데 중세 때 그리고 근대 때 철학은 신학의 예비 과정이기 때문에 무신론자가
철학과 이게 깼어요? 있을 수 없죠. 왜? 배워서 결국은 가야 되니까. 그러니까 일반 형이상학이라는 말, 일에 나눠지는 것은 있는 것 모든 것을 연구한다라는 말은 있는 것 모든 것을 연구해서 결국 특수한 학문을 공부하기 위한 예비 단계예요. 그 형이상학이라는 학문이 근본학인 것은 모든 것을 해서 마지막에 가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할 사람들이 처음 배우는 거예요. 그게 철학입니다. 학교 안에서 적어도 그 중세대학 안에서 그 철학을 배우고 일반학으로서의 철학을 배우고 보편학으로서의 철학을 배우고 특수학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보편학이라는 철학이 특수학과 단절돼 버리면서 철학은 무엇을 위한 예비학이 아니게 된 거죠. 그러니까 갑자기 철학이 이 세상에서 할 일이 없어졌다. 철학을 열심히 공부해서 그 다음에 무엇을 해야 되는데 그 다음에 무엇을 하지 않게 된 거예요. 할 게 없죠. 그죠? 뭐 이야기가 여기까지 전개됐는데 자, 오늘 정리했던 것들 요거 일반 있는 것 일반 유개념으로 봤다라는 것. 그 다음에 처음 우리가 제일 처음에 봤을 때 유비와 일회성 문제. 그죠? 그러니까 유비라는 것은 신의 유비는 신과 피조물에 대해서 있다가 서로 다르다는 것은 개념 바깥에 있는 것에 포인트가 있다면 이리적이라고 하는 것은 신과 피조물의 개념 사이에서의 이야기다. 그죠? 그런 거 기억해 주시면 되고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지금 약을 좀 먹은 게 있어서 말을 하는 게 좀 힘들어요. 그래서 오늘 방송이 중간에 이렇게 사실 끊기고 다시 녹음하고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좀 듣기 불편하셨다면 죄송하고요. 요거는 오늘 분량의 방송은 제가 보강을 해서 제가 들어보고 다시 한 번 더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하고요.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